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였는데요.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갔다가 끝나고 바로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곧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친구를 만나서 길을 가는데 이 옆에 레코드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고 가자고 같이 들어간 거죠. 지금은 이 레코드 가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음악도 디지털 음원으로 해서 다 컴퓨터로 듣기도 하고요. 혹시 음반을 사려고 하면 대형 서점 안에 있는 음반 코너에 가야만 음반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길에 레코드 가게가 엄청 많았거든요. 어느 동네든 어렵지 않게 레코드 가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대학은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레코드 가게를 하나 차려서 거기서 사장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이제 7시 반까지 등교를 하면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 신문 보는 거는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 사설 같은 걸 보면 이제 도움이 되니까 신문을 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맨 뒷자리에서 신문을 보면서 이 사설 같은 거는 관심도 없었고요. 거기에 레코드 가게 매물이 나왔는지 레코드 가게 직원을 구하는 광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신문에 그런 광고들이 조금밖에 실리는 안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를 만약에 만난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대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그 레코드 가게를 갔는데요. 이제 그날도 저는 이제 유행하는 가수의 이제 CD나 이제 테이프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레코드 가게 조명이 몇 개가 탁탁탁 꺼지더니 셔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뭐야? 정전인가? 혹시 납치당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입구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제 친구 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제 친구한테 뭐 집 전화번호를 말하라느니 뭐 경찰에 신고한다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CD를 하나 몰래 훔치다가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옆에 서 있는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교회 다니는 녀석이 그럴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갔다가 바로 친구를 만난 거라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고 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 성경책을 끼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제 성경책을 보더니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거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이 손에 든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셔터문을 열고 저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나 당황해서 그런지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밖에 서가지고 그 친구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친구 부모님이 오시고 뭐 배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낀 건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이 성경책이 저를 증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당황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변명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말이나 제 행동이 저를 입증해 주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이적,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내지는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앙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9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근데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마게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원래 뜻은 역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걸 재앙으로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 와서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쓰인 재앙, 원어로 내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앙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을 때리다, 재앙으로 치다. 그러니까 오늘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게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다. 한 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남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 있었던 9가지 이적을 재앙으로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만 하나님은 재앙으로 내리시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른 9가지는 뭔가? 이 출애굽기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먼저는 애굽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이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때로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 안에서 익숙한 우리들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명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왜?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아,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난 죄가 없는데? 내가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환경을 통해서요.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다고 숭배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보이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처음부터 장자재앙을 딱 던지시면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나 안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 믿어.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애굽이 가장 익숙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활용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직장 생활이 다 그렇듯이 이 술 담배를 빼면 그 생활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 문화가 더 그랬던 것도 있었지만 저 역시 당시에도 술 담배 많이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자꾸 제 안에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 술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술 담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가면 안 된다거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그건 아닌데. 근데 제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독대해서 결판을 내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그 문제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죠. 아무리 합리화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다. 그래서 그냥 다 끊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끊었죠. 그리고 술, 담배를 다 끊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선배들한테 뭐 술 안 마신다고 욕도 많이 먹고요. 뭐 그딴 식으로 직장 생활하면 뭐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업무 끝나고 뭐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뭐 술은 안 마셨지만 가서 뭐 사이다 마시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나고 제 동기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종교도 없고 종교를 믿지도 않는데 동훈 씨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친구들한테 이게 사형리 전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하고 바뀌었을 뿐이고 그렇다고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 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술자리에 빠지면서 이제 나는 니들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그런 느낌 들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똑같이 참석했고요.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했어요. 그저 달라진 건 더 정직하게 일했고 더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고 더 친절하게 대화하려고 했어요. 가끔씩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먼저 물어오면 그때 짧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요. 그냥 이 단편적인 예를 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익숙한 것들을 이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출애굽기의 주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방식이 달라요. 애굽에는 애굽의 익숙한 것들을 이용하셨다면 이스라엘에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을 알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하고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네,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랑 은을 받아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갈 때 뺏어서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손에 들려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하고 가축들만 끌고 나머지는 다 놓고 나가기만 해도 감사할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금이랑 은을 들려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걸 각인시키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는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건 누가 해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은혜를 전하면서요. 그럼 애굽에서 금이랑 은을 받아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방식으로 전하는 게 뭔가?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규례와 규정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곤고하고 빈곤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나그네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가산을 빼앗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밭의 곡식, 나무 열매,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그때 너희들 손에 은금이 쥐어진 거, 너희들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속량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혜를 새겨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일을 행하라. 너희들 마음에 새긴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 돌보고 직원들 급여 어떻게 하면 덜 줄까 궁리하지 말고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이익 포기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며 살아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거 말고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만이 진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방식으로 전해본 적이 없으면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대도 세상은 교회를 전혀 위대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인정했다고요. 옆구리에 성경책 하나만 끼고 있어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구나. 적어도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함은 고사하고 욕을 먹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어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 모습이 회복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위대해 보일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그 위대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